아멘. 용서를 구하는 묵상입니다. 소망과 평화의 인사입니다. 구원을 향한 사순절의 걸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은혜와 기도로 살게 하옵소서. 만물이 새로워지는 봄의 햇살이 우리 영혼과 마음에 넘치도록 비추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286장 찬송하신 다음에 오성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줘서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편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살지 못한 이 죄인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와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침체된 분위기, 우울한 분위기, 이 분위기 속에도 주님이 주시는 뜻이 있음을 믿고 저희가 건강을 더욱 살피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찾으며 주님을 뒤따라가는 좋은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하는 교회 어르신들 건강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하는 교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각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더욱더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응답송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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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69쪽에 있습니다. 우리 신솔비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이 쭉 처음부터
순환의 그 어떤 장소까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그 기간을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쭉 따라서 지금 새벽 기도회 때 묵상을 하면서 또 기도의 제목을 삼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역시 사순절에 따른 성경 본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을 얘기했거든요. 그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이 저 북쪽 헐몬산 그 바로 밑에 있는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위에서부터 쭉 남쪽의 도로를 타고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에 다시 예수님과 일행들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뜻은 나움의 동네라는 뜻이거든요. 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의 마을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사실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의 세관이 그 당시에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있는 그런 어촌 마을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체로 많은 활동을 했던 바로 그 주무대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이제 첫 번째 순환 예고가 8장에 나오고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이제 9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순환 예고와 더불어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어떤 식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사실 8장에 나왔던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1차 순환 예고, 그죠?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8장 34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 하시는 말씀이 두려웠죠. 사실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고 그리고 저항하는 모습이 사실은 8장에 나왔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오면서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이 변화산 사건이 1차 순환 예고하고 2차 순환 예고의 중간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사실은 있죠. 왜 그럴까요? 네.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하자면 희망을 제자들이 갖도록,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징조와 그리고 그 부활의 어떤 모습을 계시로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그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좀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고 같이 따라가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부활의 사건이, 그 변화산의 사건이 그 제자들에게 영적인 충격적인 경험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님의 그 뜻과는 달리 제자들은 곁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의 일에만 몰두했던 제자들은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에서 이제 사람의 일이 뭔가,
도대체 그들이 골몰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왔던 그 뜻이 도대체 뭔가, 그것을, 그 정체를 오늘 9장에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그들이, 제자들이 몰두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밝혀주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간절히 원했던, 제자가 따라가야 될 그 제자도를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8장에서 얘기했듯이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런 어떤 관심, 그런 마음 쏟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의 일에만 매달리면서 생각하는 이런 베드로의 신앙을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이 심하게 꾸짖으면서, 그리고 그런 베드로의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뭐라고까지 부르냐면 8장 33절에 보면 사탄으로까지 부릅니다. 제자 베드로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실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름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습니까? 뭐 회당에 들어가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교육을 받기도 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 특히 베드로가 남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 거듭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일엔 무관심입니다. 그저 육신의 일에만 몰두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길거리에다가 버려버리는,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일에만 관심을 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서 주님의 뒤를 쫓아보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나침판으로 삼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믿고 순종하면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떤 대단한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뭐 대단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와는 좀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의 길을 깨닫고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래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고 왔지만은,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더 주님의 말씀에 귀를 담아야 됩니다. 더 밝히 우리가 알고 믿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영성 훈련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일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좀 더 갖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골방을 우리 스스로 찾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문명의 이기 속에서 우리 개인적인 영성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얼마나 나쁜 이야기도 많지만은, 또 잘못된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유튜브에 보니까 또 좋은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여러분들 한번 이런 코로나 기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그저 뭐 교회도 잘 못 나가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렇게만 핑계만 대지 마시고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꼭 필요한 것들을 한 번쯤 우리가 듣기도 하고 우리가 깨닫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개인의 영성에 있어서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오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쩌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구원의 빛으로, 그죠? 주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의 길은 무엇일까? 자, 어쩌면 본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본문 35절에서부터 37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황금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황금률이 뭡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황금률과 같은 맥락에서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결국은 끝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첫째가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모두가 사실은 어찌 보면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구원의 길에선 힘없고 작은 자를 우리 모두가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업신여겨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손 내밈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의 실상은 어떠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12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왜 다투는 거예요? 자리 싸움 그겁니다. 34절에 보면 누가 더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어떻게 보면 도토리 키재기인데도 불구하고 키를 재면서 서로 상대방을 내 아래 두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8장 34절에 얘기하는 사람의 일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신 그 말씀의 동기가 바로 이 사람의 일,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같이 가면서도 제자들의 관심은 아직도 오지 않은 세상의 그 다윗의 나라의 자리 차지에만 그들의 마음이 쏠리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또 이런 현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속에 사실은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어쩌면 신앙인이나 또는 비신앙인이나 서로들 대접받기만을 원합니다. 내가 먼저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기를 원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남을 귀하게 여길 줄을 모르는 그런 세태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감히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회 속의 직장이나 또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솔선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양보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것을 우리의 인격 속에 갖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은 다 내던져 버리고 어떻게든지 내가 무언가를 차지하고 그리고 뭔가 더 첫째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내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교인들도 종종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종종 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역시도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세상의 어둠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심지어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무엇보다도 남을 섬기면서 자기를 낮추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나도 그 속에서 나도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요. 어쩌면 그것이 나에게는 자존심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때는요. 한번 그 자존심을 무너뜨릴 필요도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네. 이게 바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제자도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에 영광의 자리를 예비해 두시고 그리고 그 자리를 주님께서 마련해 두셨다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한 주간 우리가 또 한 주간을 보내면서 그래요. 우리가 갑자기 달라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다가도 어떤 때는 베드로처럼 마치 사탄이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쩌면 억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남을 배려하는 삶, 내일 조금 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깨닫고 그리고 한 발자국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 이렇게 조금이나마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원하는 구원의 길이 무엇일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지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을까? 무슨 커다란 어떤 이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데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가르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서로를 좀 더 배려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요. 내가 앞서고 내가 더 첫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남을 못되게 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다반사냐라고 하는 것이죠. 힘없고 약한 어린아이 하나를 주님께서 데려오셔서 그래서 그 어린아이 하나를 보시면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힘없고 약한 사람 하나에게 우리가 소홀히 대하는 그것을 마지막엔 천국에서
주님의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천국이 없다면 상관도 없어요. 그래요. 마지막 어느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다시 계산할 그때가 없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그죠?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면 그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헤아릴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보면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네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걸은 구원의 길은 자기를 낮추며 그리고 겸손함으로 약하고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옆에 누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까지는 나만 보고 살아왔다면, 그렇다면 이제 한 주간 동안 나만 보지 말고 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한 번쯤은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나와 함께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발걸음을 띄워놓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관심 있게 쳐다보고 살펴보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 중에 약해서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곳곳에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다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은 그 살아가는 삶이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쳐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 한 사람을 너희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십자가의 길에서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강하다고 하는 것만 갖고 의시되지 말고,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뻐기지 말고, 오늘 또 내 옆에서 목말라서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만 조금 바꾸면, 내가 보고 있는 이 눈만 조금만 각도를 바꾸면, 그러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그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그렇게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얼마든지 주님이 원하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님이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 작은 일을 무시하는 것이 곧 뭐냐면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또 그리고 저나 할 것 없이 이 사순절 기간을 묵상하면서 그저 마음으로만 묵상하고 기도로만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눈으로만 쳐다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기간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바로 이웃 사랑의 실천에 있다는 것을 오늘도 명심하면서 우리 옆에 한 번 더 살펴보고, 우리의 이웃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의 그 소리들을 우리가 들어보면서, 그러면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예루살렘의 길을 향해서 가면서 그렇잖아요. 귀가 먹고 그리고 혀가 억눌려서 말 못하는 그 사람들, 그런데 주님께서 에바다 하시면서 그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에바다 하면서 열어줬다라고 하는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같이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러면서 손을 내미셨다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게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한 번쯤 다른 이들의 손을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순절 기간을 저희들이 지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이 그 순환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그 걸음걸음을 오늘 또 저희들이 뒤쫓아 가봅니다. 하나님, 그려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어떻게 해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저희들 가슴 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그저 늘 대접만 받고 뭔가 내가 내 자신이 이렇다고 뻐기기나 하고,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취해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을 돌리고 우리의 귀를 돌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와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도 주님을 쫓아갈 때에 주님 저희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커다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저 부활을 바라보며 저희들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발걸음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또 찾아가 주셔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발목에 힘을 넣으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사람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담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밴드에다가도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그 피택자 교육이 노예에서 하는 교육이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밴드를 통해서 교육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밴드에다가 강의를 올리면 그 강의를 듣고 그리고 과제물 한 5가지 정도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카톡이나 또는 밴드에다가 응답을 하시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교육비는 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만 원을 내셔야 되고, 왜냐하면 거기 이제 교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다 아마 다음 주 중에 나눠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새벽기도회가 동영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학생 예배는 대면 예배로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그냥 오늘은 좀 적게 나오셨지만은 많은 분들이 많이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여욱 집사님하고 신은숙 전도사님이 집을 이사하셨거든요. 약대동에서 이제 심곡동으로 이제 이사를 하셔서 그래서 겸사겸사 떡을 제공하게